오늘 설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작은 일에 지나친 관심을 쏟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있나요?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1972년 12월 25일 촬영된 이스턴항공 401편의 사진입니다. 이스턴항공 401편은 4일 뒤에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불운을 알지 못했습니다. 4일 뒤인 1972년 12월 29일 이스턴항공 401편은 163명의 승객과 13명의 승무원들을 태우고 뉴욕을 떠나 마이애미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바퀴가 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바퀴가 펴지지 않는 것인지 바퀴가 펴졌을 때의 경고등이 망가져서 인식할 수 없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잠시 마이애미 옆쪽에 있는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으로 향해서 그 습지 상공을 선회하면서 승무원들과 조종사들이 모두 바퀴가 진짜 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두 명의 조종사와 모든 승무원들이 바퀴에 집중하느라 고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까먹었습니다. 고도를 자동 선회 장치에 맡겨놨는데 자동 선회 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고도는 조금씩 낮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신을 차린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스턴항공 401편은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 추락하게 됐고 곤두박질 치게 됐고 이 사고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훗날의 고마워요. 훗날의 연구 결과로는 당시에 이 이스턴항공 401편은 바퀴가 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퀴가 펴졌을 때에 그것을 조종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승객을 무사히 공항까지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큰 목적은 있고 바퀴가 펴지느냐 펴지지 않느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특기는 너무 작은 사실에 집중하고 염려하느라 커다란 비전을 품거나 커다란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진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바퀴가 잘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며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하여지는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천하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그 추천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불편해야 안전합니다. 불편해야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해야 우리의 삶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변명거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평온도 없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하나님의 목적지를 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입술이 뻣뻣할 줄 알고 너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욥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버텨내기만 하면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다윗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를 내가 모두 사했다.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입에 내가 숯불을 대어 너의 입술과 함께 할 것이다.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에게 비전을 부어줄 테니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라. 바울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대부분의 단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턴 항공 401편의 바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비행기가 되어서 너를 목적지로 데리고 가줄 것이다. 너는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너에게 맞춰진 비전이 무엇이고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목표로 우리의 방향성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마이애미 공항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에버글레이즈드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승객을 무사히 목적지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퀴가 제대로 펴졌는지 안 펴지는지를 모두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목적의식이 뚜렷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잠깐만, 당연히 대단한 사람이겠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의 삶에서도 100%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신의 신앙과 영성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100%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는다. 이 모델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이면서도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 1장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 왕국의 정책은 멸망시킨 나라의 주축이 될 만한 세력들, 왕족, 귀족, 군인, 종교인들을 전 세계 각지로 흩어보내서 그들이 하나로 모여 독립의 구심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바벨로니아라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선 수많은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하는 국가들에서도 정말 뛰어난 인재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성경에는 용모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서너 번 정도 나오는데 1500년의 역사에 걸친 책에 용모가 아름다운 꽃미남이라고 나왔다는 건 아마 역대급 꽃미남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능력과 재능에 심지어 용모도 아름다운 퍼펙트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게 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고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로니아 왕국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아멘.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이 왕국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 뒤에 슬라이드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니엘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런 얘기입니다. 왕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선생들이 겁이 났습니다. 야, 네가 살 빠지고 수척한 모습 보면 우리가 죽어.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열흘 동안 제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기를 먹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보아서 저희 얼굴이 수척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고기를 먹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신념을 관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결론은 어땠을까요?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좋아 보인지라. 채식해서 피부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옳았다. 너희의 뜻대로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신념을 지켜가는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지식과 지혜에 뛰어나서 세상적으로 뛰어나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영성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로 결단했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속적인 능력과 신앙적인 능력, 그 두 가지를 모두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완성된 차은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차은우 씨 사진 보여주시죠. 그나마 차은우 씨 사진 중에 가장 좀 잘 안 나온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자괴감을 느껴서.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스타 강사님께서 차은우 보신 이야기를 한 썰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차은우를 봤습니다. 차은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다니엘은 차은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통제된 괴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우선으로 삼으면 결국 아무것도 우선이 아니다. 파레토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경제가 상위 20%의 소득으로 국가의 80%가 경제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좀 고급스러운 표현 없나요? 운영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착안하여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다. 즉, 소수의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도 20%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인생의 80%를 결정한다. 즉,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원인은 20%에서 발생한다는 이론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레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20%의 인풋이 80%의 아웃풋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시면요, 석유왕이라고 불리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0년대 경제공황 이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당시 그의 재산은 미국 GDP의 1.5%였습니다.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과 물론 그때의 미국 경제력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GDP의 0.8%를 차지합니다. 그 당시 미국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록펠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아무런 좋은 것들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단 한 가지 물려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하나님이다. 그 유언을 보여주시면요,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삼아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10가지를 지키면 우리가 록펠러처럼 석유왕이 될 거라고 하는 율법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께서 록펠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삶의 우선순위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들도 하나님께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록펠러가 운영했던 기업에는 11조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너무나 많아서 11조를 계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부서가 그의 11조를 계산하여 교회에 헌금하고는 했습니다. 11조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에서는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 2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1계명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그 요소들과 의도적으로 싸워나가라 라고 하는 투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러한 우선순위적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뛰어난 능력으로 세계의 왕국에서 5명의 왕을 섬겼다고 합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의 신앙과 우선순위는 항상 시험을 받아야 됐습니다. 다리우스 왕으로 황제가 바뀌었을 때도 다니엘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7절들이 보면 이렇게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우스 왕은 이 금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금령이 찍히자마자 다니엘은 이 금령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다니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에 이르러서만 다니엘은 그 어떤 단점도 소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를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웠고 이 우선순위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유별나게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편협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사람,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기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준에 대해서만 풍요로운 사람들이었고 그 반대의 기준으로는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쳐 있는 자기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그 꿈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 외부 찬양팀하고 3시간 정도 미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 상이 한 찬양팀으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찬양이 너무 감성적이고 사람을 위로하는 찬양이라서 과연 이것을 경배곡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경배곡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찬양팀도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듯이 저희도 분명히 이런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유튜브 선배님으로서 이러한 논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둠의 영상을 올리신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찬양하는 분들을 찬양 못하게 만들어서 찬양팀인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피해를 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4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을 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는 항상 메일에 답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거를 4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번 크게 아팠습니다. 저에게 대부분 메일을 주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불륜 문제, 사기 문제, 엄청 딥한 문제들입니다. 제가 그걸 4년을 매일 2시간씩 답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영향을 받았나 봐요. 제가 되게 한번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외부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가장 많이 상담했던 문제가 찬양팀의 타락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접한 건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까지 상관을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상관하는 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작년 중반쯤 됐을 때 대한민국에 크게 사역을 하는 분들 3분 정도가 굉장히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만으로도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에게 상담을 주셨던 분들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어떤 20대 초반의 찬양 인도자가 고등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을 제가 그 제보 카카오톡 내용부터 모든 걸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수많은 내용들 중에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도 마음의 양심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쌤 진짜 큰일입니다. 제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20대 초반의 신학생들과 20대 초반의 찬양 인도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성적인 폭행을 당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사실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겨졌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30, 40대, 40, 50대 된 분들이 타락하는 거야. 나이 먹고 초심이 변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20대 초반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더럽혀졌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이 성적인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교회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접하면서 이런 우리와는 다른 사고를 치시는 분들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와 똑같은 정상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타락한 건 하루아침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뇌세포는 우리랑 아예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잘못을 하면 그래, 이 부분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모른 채 계속 사역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용서를 해줘 버리니까 이 사람을 오히려 계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그림이 한국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타락한 분들 3분 사역 못하게 해드려야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거는 다 감당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이버 레카 같다. 맞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한 겁니다. 왜 실명을 공개하지 않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서 더 혼란스럽다. 물론 그 법적 문제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만,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걸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감안하고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그분들이 사역을 그만두게 하고 한국교회에 목회자들이 사고치면, 찬양사역자들이 사고치면 다시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는 또 그분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는 교회 리더로서 사역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교회를 망치는 것까지는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무조건적인 목적은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쯤은 성공을 했습니다. 2분은 사역을 못하게 됐고, 1분도 사역판에서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짐을 져야 됐고, 많은 욕을 먹어야 됐고, 수많은 사람이 당신은 왜 용서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들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제가 그분들 용서하는 모습보다는 정죄하는 모습 보였고요. 사이버 레카 같다고 다 맞습니다. 그거 다 맞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들 사역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제가 그 찬양팀 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적이 어떤 것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좋은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내 목적을 가장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외부로는 생각해야 되고, 내면으로는 나도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씀으로써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감성적인 곡이 맞냐, 아니면 경배하는 곡이 맞냐, 이런 것들은 호불호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찬양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라오는 모든 반대급부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짐과 내적 상처, 부담감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그 부담감과 위협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이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기로 철저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정한 성경 차은우였습니다. 용모뿐만 아니라 신앙과 내면, 학문과 커리어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은 기준을 우선순위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낮으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지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거 어쩌라는 건가? 나는 다니엘이 아닌데, 나는 차은우가 아닌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차은우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날 거라고요? 아무런 매력을 가지지 않은 채로
추남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차은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며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서양적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서양인을 닮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2000년 전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를 추정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 키는 15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허성덕 군이 이 사진을 보더니 어우씨 빡센데? 싸우면 질 것 같은데? 적어도 예수님은 아름다운 외모의 꽃미남 차은우로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이 물을 마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민 가문에서 태어났고 집은 나사렛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사역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결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의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외의 모든 짐들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들과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비참한 형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영웅이 되었고 우리의 차은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못생겼구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없니? 그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 천재가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다 가지고 태어난 완전한 차은우가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가정들이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타고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을 이끌 수 없다. 예수님은 타고난 리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위와 나이가 저절로 리더를 만들어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진정한 리딩의 본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업무 경험이 저절로 나를 리더로 만들어준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12제자를 위해 헌신하고 12명을 작은 예수로 키우심으로써 리더가 되셨습니다. 네 번째, 지위를 얻은 뒤에 리더십을 개발해도 늦지 않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쟁이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니엘과 같은 정치가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더러운 정치판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당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확실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저는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공무원, 사업가, 직장인, 가장, 아내, 자녀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본받는 것이며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내 모든 우상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아침부터 피곤한 날. 하루 종일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그 피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수요일 날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케줄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4시쯤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그냥 도망가고 싶다. 목사님께 전화를 걸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 지금 상태가 설교를 못한다고 목사님께 전화할 때인가?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날 귀찮았을 뿐이에요. 힘들거나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귀찮음의 감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자.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자. 그날 수요예배 나가서 설교하고 요즘 기도인도를 꼭 30-40분 인도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기도인도를 하는데 성도분들과 청년분들이 어찌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던지 기도인도를 하면서 제가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철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0대 이상의 남성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충고를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불행한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남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으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고 와이프랑 애들 때리고 돈 안 벌어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제가 남자라서 그럴까 모르겠는데 진짜 가정의 평화가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 이제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30대 중반 청년들한테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 11월 달에 장가 갈 것이라고 선포해라. 다 선포하십시오. 그게 돼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3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결혼할 거 선언하고 본인이 그러면은 그거 질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과 우선순위 속에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과 욕구들과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그 치열한 하나님과의 성화의 그 과정 속에 있지를 않으면요, 자꾸 딴 데에 눈이 팔려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반드시 그 우선순위에 대한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의 걱정의 80%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도전해도 우리가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개척하는 그 사이에 남자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신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가정이 올바로 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아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렇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가정을 책임지게 노력하는구나. 이게 가정교육 아니에요? 학원 뺑뺑이 돌린다고 애가 바로 큽니까? 아빠들이 바로 서 있어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내년에 진짜 예비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나 이런 거 진짜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 이거 만들어서 다 아버지들이 힘들어요.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께 박수 한번 좀 드립시다. 잠시 푸념을 좀 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푸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의혹이 드나요? 때론 어떤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나요? 내가 특별히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떤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어떤 포기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설교하러 와달라고. 못 갔어요. 주일 빼야 돼서. 가을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와달라고 한 2주 정도. 못 갔어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1월 1, 2, 3일 설교해 주실 수 있냐고. 근데 캐나다는 진짜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목금토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주일을 본교회에서 지켜야 되는데 혹시 주일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보내놓고 보니까 앞불사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결론 뭐예요? 못 가요. 이거 왜 말씀드려요? 송구영신 뿌리치고 갈까봐 지금 유혹 느껴서 안 돼요. 지금 일단은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저도 유혹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숨길 때 많은 불편함과 많은 장점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삶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앞날을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선순위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